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은 참는 것이 하나만 한 것처럼 보인다면은 해야 되는 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런다면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 근데 이제 이것이 18장에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 회상을 통해서 재확인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두라고 하는 개념 말씀 속에 우리가 가만두라고 생각하면 내버려 둘 것이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많고 그래도 내버려 둘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르죠. 뭘 해야 되죠? 씨 뿌리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에 악한 놈들 저렇게 살다 지옥 갈 테니까 가만히 보다가 나중에 구경이나 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희망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그 희망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씨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일은 단순히 예수 믿으라는 말을 넘어서서, 원래 이제 복음 전파, 복음 안에 마태복음 28장 보면 그게 들어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도록 노력하는 이런 양의 비유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해서 가르치는 대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심판과 정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문맥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우리가 다음 거에는 자세히 못 보더라도 한번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목사님들이 다음에 비유를 해석하실 때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까 말한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많은가 라 그럴 때 이 비유는 마귀가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땅들은요, 네 가지 밭이라고 하는 네 가지 땅의 모습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주요 주제로 가르쳐주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할 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켜줍니다. 이 가라지 비유가. 왜 강화시켜주느냐 하면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명령이라면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서술 역할을 가라지 비유의 그 심판 부분이 아주 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운명을 강조하기 때문에 해주고 있고요.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같은 것은, 특히 누룩 비유 같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미지 속에서, 겨자씨 비유는 겨자초가 이렇게 커지는 비유라면, 누룩 비유는 점령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조그만 누룩이 밀가루를 반죽을 계속 부풀려 나가잖아요. 그런 이미지 속에서 희망적이기도 하고, 참을 만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내가 꼭 나중에 지켜보겠다, 그래서 참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참는다는 거죠. 누룩 비유가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에서만 가지고 있는 약한 메시지를 이런 주위 것들이 강화시켜줘 가지고 아주 희망 속에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메시지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요, 우리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가라지 비유는 망하는 것을 강조했다면은, 이제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천국에서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에는 당근을 강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시지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물 비유는 거의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몇 가지 다른 점에서 이제 몇 가지를 더 부각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마태복음에 지금 쭉 나와 있는 심판을 강조하는 모습은 가라지 비유의 심판 부분을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심판받는 이유를 쭉 설명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 심판받는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심판받는다든가, 불법을 행한 자들 심판받는다든가 했을 때 그 심판받는 내용들은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라지는 불신자다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설명한 부분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면은 그게 멸망받고, 여기서는 가라지가 멸망받는다면은 가라지라는 인물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쭉 부각시켜주고 설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용서에 대한 것들도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용서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잃은 양 비유하고 용서해 주라는 그 사이에 잃은 양을 찾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게 권고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형제가 잘못하면 혼자 가서 권고하고 증인 데려가고 교회 말하고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가라지 비유에 상당히 중요한 회상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과 신자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과 구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줍니다. 적용 부분에는 그냥 그 기록된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목사님들이 적용은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시니까요. 제가 메모한 걸 참고해 주시고, 자, 감추인 보화 비유하고 진주 비유, 뭐 이름을 이렇게 그냥 편의상 붙였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조금 하겠습니다. 요 두 비유는 그 문학 양식은 알레고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레고리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뭐 보화가 뭐 천국을 상징한다든지 뭐 그렇게 아니면은 파는 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알레고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비사에 가깝다고, 비사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로 구별하진 않고 알레고리냐 아니냐 하는 것, 일반적인 비유로 볼 수 있냐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값진 것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 그걸 얻기 위해서 반응하는 모습, 이게 뭐 중요한, 그러니까 그 반응은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 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점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요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먼저 밭주인이 소송 걸지 않을까요? 요새는 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시에 그 관습으로 하자면은 밭을 판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밭에 보화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은 산 사람이에게 권리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뭐 알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고 자기가 묻어놨고, 근데 뭐 실수로 이렇게 팔렸다 그러면 아마 오히려 판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아니 본의 아니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자기 것이. 그러나 이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산 사람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몰래 가서 덮어두고 가서 하자니까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뺏어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비유의 한 요소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 알레고리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복을 뺏어라, 뭐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 훈련받은 분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무슨 형의 거를, 장자권을 뺏어온 것을 위대한 모범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도원 같은 데서 자리 싸움하는, 축복된 자리를 서로 하려고. 그건 좀 잘못된 그 관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마태복음에서는 내부 지식을 통해서 불법적인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비윤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산상설교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비유 해석에 오해되지 않도록 이미 장비가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면요, 좋은 진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굉장히 값진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만 아는 거죠, 그죠? 숙련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등장인물을 조금 다르게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폭넓게 그 청중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식 중에요, 보화 발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특징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주로 경건에 대한 보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바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랍비를 섬기고 도와드리는 것을 참 좋은 일로 생각하고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해서 그 부인이 땅이라도 팔아서 하자 그래서 땅을 반을 팔아가지고 랍비를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 반쪽을 가지고 이제 경작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경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보화 발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일반 보화 발견 스토리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뭐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끝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그럼 불행해지는 경우가 제법 많죠,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이 보화 발견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고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그 재물에 대한 경고 아니면은 불로소득이라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게 교훈적인 것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경건에 대한 보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 그 일반 스토리와 이 스토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경건에 대한 보상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이 사람 경건하지 않잖아요. 다 숨겨두고 가서 몰래 그 사람 몰래 딱 그게 어디 경건. 아주 세속적이고도 그 욕하기는 못할지 몰라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걸 설명했다고 하는 것. 경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지도하는 분라서 금방 느낄 수 있죠. 이게 경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구원이 경건의 보상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예를 들면 비교해 보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결말 문제는 나중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보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비교적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스토리를 읽어볼 때 소작인이고 남의 밭을 갈다가 이제 자기 걸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하는 것도 부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숨겨둔 것은 아주 세속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이거는요 청중 속에 들어있는 보통 사람 세속적인 사고에 젖어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건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물론 경건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일반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땅의 백성이라 그랬을 때 그 90%에 가까운 극소수의 경건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경건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경건한 생활을 못하냐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못했을 것이다 그럽니다. 성전세 내고 11조 내는 것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청중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이 모습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좀 미안한 말이야 조금 그 청중에 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중에게 좀 호소력 있는 아니면 공감이 잘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고요. 진주장사는 전혀 다릅니다. 이 진주장사에 쓰는 그 엠프로스라는 안스로프 엠프로라고 이제 이런 사람에 비유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매상인이고 큰 장사꾼이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부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물론 스토리 전개도 그렇지만 불의한 모습이 없잖아요. 정당하잖아요, 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경건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비천한 사람과 조금 다른 이미지를 이 사람에게는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조금 고상한 부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인물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